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9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고 자기 중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역동성이 없어요. 역동성, 다이나믹스, 이게 없어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첫째로 내가 기쁘든 안 기쁘든 상관없어요. 내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한 그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네, 순종이라는 것이지 감사하라 범사에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불가능해요.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입장은 지금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재창조시켜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해요. 그러나 이 명령이니까 전도하라 이것도 명령이고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창조주께 인정을 받죠.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창조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그거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몰랐던 영혼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능히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른다고요? 인간 차원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세계.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천사들은 알고 있는데 인간만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사탄 귀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인간만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현실이고 우리 영혼이 지금 영적인 삶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 두 세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맞물려 가고 있어요. 인간이 모르는 세계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 날을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장래일을 인간은 모른다. 전도서 7장에 나와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기억하세요.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 수 없고 알 능력도 없고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힘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은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를 알 수 없는 영적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면 십자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고 결과를 움켜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문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제 갈수록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외 없어요. 누구나 아담의 후손은 자기 지혜로, 인간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건 비극이에요. 창조주를 인간은 모를 수밖에 없도록 죄가 영적으로 죽여놨어요. 그 답이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송장이라 그 말입니다. 송장은 아무것도 인식이 안 돼요. 첫 번째 사건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펑션이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진실을 창조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진단서는 창조주가 유일하게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영혼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로 인간의 영혼은 영적 죽은 상태로 떨어졌어요.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깊이 뼛속까지 인식해야 할 이유예요. 창조주를 알 방법이 없는 인간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은 사탄을 따라가요. 귀신을 따라가요. 에베소 2장과 디모데전서 4장. 이 비밀을 알 때 이제 4월 둘째 주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그 신비를 진실로 그의 영혼 속에서 터득할 수 있어요. 이런 원인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이런 결과가, 이런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피조물 수준에 불과하니까.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창조주께서 알려준 진단서를, 인간의 모든 것을 낱낱이 적나라하게 들춰서 네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고 하는 영적인 진단서를 유일한 바이블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을 때에 성경을 알면 자기 영혼의 진단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반증으로 알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뭐예요? 주셨을 때만 개인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영적 죽은 상태로 떨어진 아담의 후손들,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은 창조주가 특정한 개인의 영혼에게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이 원문의 직역은 계시의 영입니다. 홀리 고스트를 가리켜요. 홀리 스피릿. 계시가 비밀을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 감춘 것을 드러내다 하는 게 계시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지성에다가 알려주고 가르치면 창조주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구촌 안에서 수도 없이 보는 거야. 수도 없이. 수많은 종교에서, 무신론을 포함해서 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본어긴 크리스천은 의외로 적어요. 왜? 마태 7장 13절에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천국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 했는데 원문의 직역은 지극히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지극히 적다. 소름 끼치는 단어예요. 죽어보면 천국 간 사람은 그렇게 적고 지옥 간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진단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삼일체를 세상은 몰라요.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될 때 받은 그 이름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삼일체 하나님이 특정한 영혼에게 계시를 주고 은혜를 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혼의 진단서를 알려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보세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임종은 어찌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있었던 그 영혼 상태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야. 성령님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성령님을 안다. 그러니까 삼일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마태 13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계인식 불능자, 영적인 죽은 상태. 에베소 2장에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종교행위를 한다 한들 자기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됐다는 사실과 심히 부패, 즉 썩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가 세상에는 없으니까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에 속한 영역인데 인간의 혼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데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됐다면 생각도 거짓되고 부패된 거예요. 부패란 썩었다는 거죠. 창조주의 그 거룩의 원리, 거룩의 정의, 거룩의 본체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창조된 모든 세계에서 인간의 영혼만큼 인격적으로 거짓되고 썩은 영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를 인간 스스로 모를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진단서가 없는데 창조주가 진단서를 성경이라는 것 외에는 주신 적이 없는데 성경에는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만 거듭난 후에는 이렇다 하는 before와 after를 정확하게 대조시키고 비교의식을 넣어주는 그 기준점이 어디냐? 거듭날 때예요. 거듭나면 1차적으로 성령님이 새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움직이는 마음, 혼을 움직이는 생각, 지성에다가 성령의 하나님이 가르칠 때 이해가 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내세, 지옥,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알 방법이 없어.
죽은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를 인간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죽음이 덮치는데 그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끔 창조주께서 육체의 한계를 육체가 갈 곳을 알려주셨고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를 움직였던 영혼은 육체 속에서 빠져나오면서 분리되면서 두 곳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고 또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불못에 던짐받는 비참한 영혼으로 죽게 된다. 오늘은 몰랐던 영혼 상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진단서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진단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지혜를 넣어줄 때부터 하늘나라의 그 창조주의 지혜가 지식이 그 영혼의 지성 속에 들어가서 알게 해주고 하나, 분별시켜주고 둘, 세 번째는 가르쳐주고 셋, 네 번째는 증거해주는 이 네 가지를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 속에서 알려주실 때, 가르쳐줄 때, 증거할 때 비로소 자기 영혼의 진단을 그가 알게 되고 받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한 예를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종의 영, 이 세상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종류의 이 영 중에 반드시 한쪽에 커넥션 되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이끌렸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영, 스피릿, 이게 무서운 종의 영이요. 고전 2장 12절에는 이 세상의 영, 누구냐? 사탄, 마귀, 귀신들, 이블 스피릿이에요. 이쪽에 커넥션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사탄과 불신자의 영혼은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엮여버려. 마태이 25장 41절에 이것도 진단입니다. 진단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이후에 창조주께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영혼 상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탁 진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고 어떤 스피릿과 엮여 있고 그 운명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영혼을 진단하는 진단서가 뭐예요? 성경이다.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이런 사실을 세상에 혼적인 학박사들이 몰라요. 무서운 비극입니다. 16절 시작. 성령님이, 성령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영과 함께, 영은 혼과 다른 푸뉴마, 스피릿입니다. 포식해, 소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스피릿 is 스피릿. 그 첫 번째 스피릿은 성령의 하나님. 두 번째 스피릿은 영을 창조하게끔 성령님이 하시를 본어기나 거듭날 때 그 new 스피릿, 새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영을 통해서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지성에다가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게 하고 분별시키고 가르치고 증거한다. 정확하게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야 들어오셔서 혼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영을 통해서 워킹하시는데, 영은 혼을 컨트롤하고 혼은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정상적인 창조주께서 원하는 인간이에요. 영을 통해서 혼의 지성에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거한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고 인정하게 돼요?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의 진단서를 정확하게 받고 나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영적으로 죽여놓은 것인 죄고 영적으로 거짓되고 썩혀놓은 것도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집어넣어서 유도시해서 사람을 소나기에서 딱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게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죄, 사탄, 심판, 지옥불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끊을 방법이 없어요. 명심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외 없이 이 진단서를 진실로 받으면 충격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내 영혼 상태가 이랬구나. 내 영혼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구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마음을 바꿔놓으면 생각도 바꿔지고 새로운 영혼 상태가 돼. 왜? 마음은 혼을 움직이는 인격의 좌소니까. 혼 안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니까. 새 영과 새 혼, 즉 새 마음, 새 생각은 거듭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은 아담 후손에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왜 그래야만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진단서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거기에 인생을 걸질 않아. 예레미야 13장 9절은 인간이 도저히 창조주께 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신분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주보다 그 무엇보다 거짓됐으니 심히 부패됐으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없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이 지성 속에 팍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보든 이웃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저 영혼이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이 안 됐으면 어떤 스피릿과 커넥션 되어 있는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지성에서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거짓되고 썩었으면 피조물인 인간 수준에서는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인간의 생각을 만드신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또 한 번의 두 번째 창조, 재창조, 이걸 바로 우리는 쉽게 born again, anothen,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 안에는 또 한 번의 창조가 반드시 카이네크티스가 뉴 크리에이션이 영혼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아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죄는 사람을 두 번 다시 원위치로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시켜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여놨다. 두 번째는 거짓되고 썩혀놨다. 그래서 죽은 자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살려내야 되고 썩은 자는 또 한 번의 창조를 통해서 썩은 걸 빼버리고 new spirit, new heart, newness of life,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넣어줘서 살려내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분명한 진단을 주시고 그 진단에 입각하여 분명한 처방, 그 솔루션을 주시는 핵심인 솔버, 그 해결사가 누구냐? 요한일서 4장 9절에 답이 나와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무제한의 사랑,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 상대적이지 아니하고 이해 득실이 아닌, 이해 타산이 아닌 그 만극하신 사랑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셨냐 이게야. 보여주셨냐 이게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여기 The only begotten Son, 이후에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삼일체를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 사건은 인간을 창조하신 성부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 뒤에 답이 나와. 시작. 저를 말미암아 통하여, 저가 누구예요? 독생자.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죄는 인간의 영혼을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여놨어요. 영적으로 죽여놓으면 창조주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 죽은 영혼 상태를 살려내야만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말하게 되고 내가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이게 이제 인식이 들어가는 거야. 성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죄로 죽었으니까 에베소 2장 1절과 4절에 일단 살려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급한 것은 먼저 살아나야 예 그렇군요. 맞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송장에다가 아무리 다른 거를 갖다 쏟아부어도 송장은 육신적인 송장이나 영적 송장이나 모르게 들어있다 이게야.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거짓되고 썩은 그 영혼 상태, 마음 상태, 생각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첫 번째 살려내고 두 번째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born again, 거듭나게 할 때 새 것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외에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 권세, 신분이 우주 안에 없다. 천사도 못해. 거룩한 천사도. 사탄이 컨트롤하는 그 강력한 엮여있는 그 운명을 쫙 사탄에게서 빼내서 그 사탄과 분리시켜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새 사람 카이로스 안드로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은 성부의 하나님의 역사, 성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